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했는 것, 성령님은 우리와 같은 품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배웠습니다. 지성이 계시고 감성이 계시고 또한 의지력을 갖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품성을 갖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품성을 갖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디에 거처하시며 품성적인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문제는 성경에서 성령님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 성령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다고 이렇게 증거하는데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말씀을 믿는 그 마음으로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직접 나에게 역사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경 공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지나간 과거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성령님이 가르쳤던 것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겠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지나간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말씀을 듣고 보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성경 공부합니다. 성령님의 거처 문제입니다. 성령님은 영이니까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특별히 거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무소부재시지만 특별히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어디냐 보니까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그 성령님은 믿는 사람, 회중, 교회에 이제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회중,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곳에 성령님이 거하시기를 원한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서 성령님이 이렇게 거하시구나. 이런 방법으로 거하시기를 원하시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 이 말은 성령님이죠.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낸다. 이 말은 성령님을 보내는데 그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 하는 그 뜻이지 않습니까?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중에서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시게 하신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냐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안다. 왜?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회중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원하시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이곳 성령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데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마음에
우리 마음에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성령님은 회중 가운데 계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특별히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그 마음에 계신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 성전.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같이 계신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다. 성령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 세 분이 같이 계신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느니 너희도 그리 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성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과정에서 거룩해야 된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더럽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게 한다. 이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참으로 이도 중에 이도의 말씀인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성령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4, 15, 16장 계시록 보면 우리 마음속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 분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었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누가 더럽히게 하거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든지 괴롭게 하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대적하신다 이 말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내 마음속에 다 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스럽던지 어느 가정에 그 가정에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 집에 뭐 어떤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집안을 괴롭혔고 그 집안을 무섭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집안에서 저보고 와서 기도 좀 해달라 그럴 때에 그때 제가 이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생각나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성전인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런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박하고 다 박해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어렵게 하신다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성전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에 여기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여러분들도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렵게 산다 하는 것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도우시면서 보호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면서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도움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것을 오늘 성령님은 나타나심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품성을 가진 성령님께서 교회도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을 성령님께서 하시냐 이것을 보면서 성령님께서는 나타나심을 볼 때에 인격적인 활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활동이 도대체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인격적인 활동이나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치신다.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보고 가르치신다. 성령님이 나타나시는데 인격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혹은 어떤 사람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역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가르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지 못했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로 알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었던 것도 여러분 아시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통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한다,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활동하시는데 특별히 가르쳐 주신다. 다시 말해서 혹시 우리 믿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생각했을 때에 성령 충만하는 삶 속에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두 번째는 보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뿐 아니에요. 직접 말씀도 하신다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말씀도 하신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문제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말세지만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겠다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너희들 믿음생활 해나가는 과정에 귀신의 영이 미혹하게 해서 너희들을 하여금 바른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가지고 믿음 생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고, 말세지 말에 믿는 너희들에게 악한 영이, 귀신이 다르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귀신이 악한 영의 가르침인 줄도 모르고 그게 따르는 자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것을 미래에 너희들이 악한 영에 오게 해서 그에 따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이 미래에 돌아갈 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십니다. 꼭 알고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명령하셔가지고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끔 만드는데, 사도행정 3장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선지자들, 여러 교사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안디옥 교회가 바른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바른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명령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전도자로서 전도할 수 있게끔 그들을 따로 세라, 이렇게 성령님이 직접 명령해서 그 명령에 순종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전도 여행길로 보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못했을 때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기 원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하신다.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명령하시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교회가 가는 길에서 성령님 우리가 만일 제대로 원하는 뜻대로 교회가 운영해 나가지 못할 때 성령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명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 성령님께서는 명령하시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면서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증거하신다 그래요. 증거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역사는 이 일은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 뜻은 이렇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신다. 다섯 번째 보니까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보니까 중보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빌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중보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기도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 때 서로 기도할 때에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우리 욕심이든지 우리 바람이든지 우리 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성령님은 아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없을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만 어떤 말을 해야 되면 어떤 생각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거야. 이거 너무너무 염려하지 말고 왜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기도할 때 서로 우리 욕심이든지 우리 바람이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를 잘못했을 때도 그런 잘못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셔가지고 기뻐 받아주시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도전할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어떤 뭐든지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성령님이 오늘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빌을 수 있게끔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중보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 못했을 때 성령님이 중보 역할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게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모욕도 당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인격적인 취급을 받는다. 우리와 같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속일 때 속임도 당하고 또 성령님은 근심도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취급을 받는다 그럽니다. 첫 번째 모욕을 당하신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보면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들을 밟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 뜻을 바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욕되게 하신 자의 당연 받을 형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께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해온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실을 믿지 않은 그들은 성령님을 모독한다 그럽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뜻, 예수님의 뜻을 알게끔 우리에게 또 역사하시는데도 그것을 아들을 밟고 믿지 않는 자들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믿지 않은 그들은 성령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이 있다. 욕되게 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이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 이것 또한 성령님을 모욕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취급을 받는 가운데 속임을 당하신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너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말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은 바나바가 그 재산을 교회 앞에 이렇게 내놓았을 때 많은 사람이 그 바나바 큰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를 칭송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높이니까 이 아나니아 가는 사람들도 우리도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교회에다 바치자. 그러면 바나바처럼 우리도 높임을 받고 우리도 잘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내하고 이렇게 언언했는데 땅을 팔았는데 그걸 가지고 처음에 약속한 대로 교회에다 내려 그러니까 아내하고 이렇게 언한 가운데 내려 그러니까 아이고 다 좁으면 우리 뭐하고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분만 갖고 이거 전부 다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재산 전부입니다 하고 내놨다 이런 뜻이죠. 이럴 때에 성령님께서는 아나와 그 아내가 땅을 팔아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일부를 놔두고 이렇게 일부분만 이렇게 줄라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어기고 너 앞으로 살아갈 때 걱정해가지고 그래 하느냐. 그러지 말고 내가 처음 약속한 대로 그걸 다 바치면 네가 기쁨으로 너 재산을 바치면 나머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살아가면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말을 듣지 않고 땅값 일부만 바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번에 근심하신다. 성령님께서 근심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 근심한다 이 말은 우리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근심한다 이 말은 우리가 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함을 통해서 죄는 아니지만 그런 행동이 길어지게 되면은 주의 일을 하기에 좀 벅찬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성령님이 왜 너 그렇게 하느냐 이래서 내일 교회에 가야 될 사람이 오늘 밤새도록 놀고 먹고 마시면서 뭐 이렇게 노는 게 좋아가지고 내일 교회 가는 것 걱정하지 않고 오늘 먹고 마시는 게 좋아서 노는 때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면서 내일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될 거룩한 몸을 주님 앞에 가야 될 사람이 지금 뭐 먹고 마시면서 그게 정신파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근심하시는데 이것 근심하시는데도 말 듣지 않고 행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럼 네 번째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신분을 소개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보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증거란 증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인 역할을 할 때가 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0절 보혜사고 아버지께 내 이름을 보낼 성령, 그가 보혜사 하는 것은 인격적인 신분을 소개하는데 보혜사 하는 뜻은 이로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로해 주신다. 그 다음에 다섯 번 인칭 대명사로 지칭한다. 이 말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26장 그가 나를 이럴 때에 그가 나를 그럴 때 남성 대명사로 사용합니다. 그가 나를 성령님이 요한복음 16장 13장 14절에 보다 그가 너희를 그가 이럴 때에 인칭 성령님을 말씀하시는데 그가 너희를 성령이 너희를 이렇게 할 때 그가 이것을 대명사로 지칭하는데 남성 대명사로 지칭한다.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에 따라서 다양한 면으로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문제, 다양한 것들에 우리가 필요를 느끼는데 이 문제에 능력을 주신다 하는 걸 믿기를 바라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실질로 우리 삶에서 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믿어야 되는데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와 같이 여러 면에 다양한 면에 능력을 주신다 이 말씀에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말씀, 성경 말씀을 확실히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가르쳐 주신다 하는 성령님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니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때에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성령님이 하신다, 가르치신다, 근심하신다, 명하신다, 증거하신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도 직접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직접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그 체험함으로 통해서 더욱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매사에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셔서 역사하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위로의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충족해주고 우리가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증거하시고 증인된 입장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성령,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면서 매사에 모든 일에 우리가 성령님의 특별한 도움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